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본문의 흐름 속에서 주님은 기도해야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고 기도해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으며 기도할 때 비로소 새 이스라엘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으로 이어지는 이 산상보훈의 중심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주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뭐라는 것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상당수가 기도를 모른 채 기도하는 담 쌓고 살아가는 것이 제가 봐서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순장교회와 함께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고신교회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기도에 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배워본 적이 드문 것 같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회자들이 적지 않은데 개인적인 기도, 골방에서의 기도를 강조해서 배움받았다,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회자라 할지라도 적지 않은 분들이 개인적인 기도, 골방에서의 기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기도를 배워본 적이 거의 없고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에 본인도 잘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강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한국 보수 장로교회 기틀을 세웠던 정암 박윤선 목사님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심리 때문입니다. 기도보다 인간의 노력을 보람되게 느끼는 그 마음 자세에서 그렇게 됩니다. 목사들이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를 하기 싫어하는 그 심리 때문이지요.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상한 게 한국 보수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의 능력에 대한 신뢰,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마땅히 뭘 해야 됩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노라 라고 믿고 말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보수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마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핑계 삼아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상한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 장로교회만큼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교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어떤 교단 성도들이 제일 많이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감리교가 기도 제일 많이 합니다. 성결교가 기도 제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이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보수 장로교회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단적 신앙인 하이퍼 칼비니즘, 고등 칼빈주의의 행태입니다. 고등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주권대로 행하심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순종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택하신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다. 여러분, 하이퍼 칼빈주의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핑계로 뭘 부인하는 겁니까? 기도를 부인하는 것이죠. 순종을 거부하는 겁니다. 전도를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정한 박윤서 목사님이 설립한 신학교가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인데요. 1985년 동문수련회에서 이 박윤선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신학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병이 날 정도로 몸을 끌고 다니면서라도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이론주의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신학교들이 타락하게 되고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딴소리를 하게 된다. 여러분, 지금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유수의 신학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기가 막히는 여러분 사실을 아십니까? 독일, 영국, 미국, 여러분 이런 곳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신학교 교수들이 더 이상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상태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신학교에서 목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신학적 자유주의 입장에 서서 성경을 인간의 저작으로 여기고,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굉장히 많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성경 고등 비평을 이 대부분의 신학 교수들이 당연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처럼 믿고 말하면 저 사람들은 저거 광신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보수교단의 한 신학교 교수가 영국에 있는 셰필드, 그나마 조금 복음주의 신학교에 속하는 신학교인데, 이 영국 셰필드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왔는데 신학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기가 역사적 사실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특정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가공된 픽션이다. 이건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보수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신학적 자유주의 견해를 가진 지도교수 밑에서 학위를 취득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부인하는 사상을 받아들인 결과 자기도 모르고 그냥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미국의 하버드, 프린스톤, 이 학교들이 원래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출발한 세계적 명문 대학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이 학교들은 벌써 20세기 초반, 1900년도 초반에 성경의 무호성,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 여러분 이걸 근본주의 5대 교리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 신학교들이 다 부인했습니다. 100년 전에 부인한 겁니다. 100년 전에. 지금은 거의 절대의 신학교들이 이 5대 교리를 다 부정합니다. 왜 부정하고 왜 이걸 믿지 않을까요? 다양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론과 학문, 논리, 설명 가능한 입증된 자료 이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저건 말도 안 돼. 아니 수백만 명이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해? 그건 말도 안 돼. 증거 있어? 가져와봐. 증거 없지? 그럼 이건 날조된 거야. 조작된 거야. 이건 신화된 거야. 이런 신학교에서 목사들이 배출된 결과 여러분 서구 교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유지되었던 웅장한 예배당이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설교하지 않으니 더 이상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리의 능력이 선포되지 않으니 인간의 근본 문제가 예배당에 나갔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먹어보니까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 가겠습니까? 가지 않는 것이죠. 그 병원은 버림받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서구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런 서구 교회에서 그나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공연하는 교회입니다. 그나마 찬양하는 교회. 그나마 뭔가 이 교회 가면 뭔가 영적인 피로를 채울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이는 그런 교회만 근근히 지금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들도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공연에 취해 있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가 믿는 분은 주님이시다. 내가 속한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은 하고 있는데 이 교회들이 동성연애를 용인합니다. 동성결혼을 용인합니다. 심지어는 그 교단의 목사들이 동성결혼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징후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기독교 인구가 870만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 중에 이단이 한 250만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그러면 빼면 얼마 남습니까? 한 200만, 한 600여만 명 정도가 남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1000만이었습니다. 1000만. 반토막이 난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성경을 신뢰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능력을 맛볼 수가 없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 똑같습니다. 다 까칠해집니다. 까칠해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늘 서로를 공격하고 찌르기만 할 뿐이죠. 아니, 쉬려고 쉬는 날에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막 찌르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난 절대 저기 안 가.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채우심과 응답하심을 맛보고 살아야 그때 비로소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강과 담대함 가운데 거룩하고 진실하게 아버지의 나라와 통치에 인생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 기도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자신과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삶을 구체적으로 드릴 것을 결단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공급받는 것이죠.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막 기뻐 뛴뛰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 한복판으로 전진해서 나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것을 열망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땅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늘 관여하고 있는, 늘 경험하고 있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인생의 모든 영역,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무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그 무대에서 내 영광이 온전히 상영돼야 돼. 이 무대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이 무대가 내 뜻으로 가득 차야 돼. 하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물론 천국도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관심은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보면 주님이 늘 이 마태복음 공간복음서를 읽어보면 늘 온 땅을 계속해서 다니고 계십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온 땅 구석구석을 찾아다니시면서 몸과 마음과 인격이 병든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주님이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사회와 문화를 주님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주님이 두루 다니셨습니다. 주님은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회복시켜 나가셨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각종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는 죄로 얼룩졌던 여인을 치유하셨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선물해 주셨죠. 심지어 귀신의 땅이었던 이방 땅 거라사까지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주님이 온전히 회복시키셨죠. 여러분, 그래서 거라사 땅으로 주님이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못 오게 막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딱 찾아온 것입니다. 누가 대적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군대가 이 땅에 주님이 못 오시도록 막아서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 땅도 주님의 땅임을 선포하셨고 그 땅에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말 그대로 온 땅을 두루 다니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심이 이 땅이시고 우리 주님의 관심이 이 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지상명령도 땅에 관한 명령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온 땅을 두루 다닌 것, 내 제자들 너희들 직접 보고 경험했지? 보고 배웠지? 너희도 마찬가지야. 온 땅으로 가야 돼. 그런데 너희들이 밟을 땅은 단지 이스라엘 땅 정도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 세상 전부가 바로 내 땅이기 때문에 온 땅을 너희들 회복시켜야 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땅 끝으로
온 땅 곳곳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온 땅 구석구석 그냥 빠짐없이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로마로 갔고, 스페인으로 갔고, 인도로 갔고, 유럽 곳곳으로 갔습니다. 영국으로 갔고, 대서양을 횡단해 아메리카로 갔고, 그리고 태평양을 횡단해 바로 이 땅까지 복음을 들고 왔죠. 땅으로 두루 흩어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0여 년의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평양신학교를 졸업했던 선교사님들, 이기풍 선교사님 이런 분들 어디로 갔습니까? 땅 끝으로 갔습니다. 저기 제주도로 갔습니다. 당연히 알게 된 것입니다. 가야 되는구나. 땅 끝으로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아까 우리가 민족의 가슴마다라는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 CCC가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여름마다 거지 순례를 했습니다. 돈 한 푼 가지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마다 이런 청년들이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여러분, 이 오지 낙지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가슴이 불타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 끝으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 천국으로 곧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과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 땅에 두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라고.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라고. 이것이 본래 사람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자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 교회로 묶으시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사명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것이죠. 다시 새로운 주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2019년에도 살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비전을 성취하는 이것을 향해서 나가게 하신 것이죠. 2020 비전을 붙들고 새생명 전도축제도 하고 인도 단기 선교도 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 땅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성경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기셨고 이 시간 이 본문의 설교를 듣게 하심으로 우리의 관심도 이 땅으로 향해야 된다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땅을 보기에 앞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이 땅이 우리의 사명의 마당이라 땅을 반드시 응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먼저 뭘 봐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하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반드시 여러분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성취해야 되는지, 이 땅에 나타내야 될 그림이 뭔지 그걸 보려면 하늘을 응시해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은 어떤 것입니까? 주기도문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늘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이야기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고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삼위일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온전히 구별되는 삼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완전히 연합된 상태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의 골자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응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보면서 이 삼위일체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고 나타내고 성취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이루는 신적인 방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혼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결혼이죠. 사랑 안에서 온전히 연합한 부부는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존재합니까? 둘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합니다.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한 결과 여러분 뭐가 태어납니까? 자녀가 태어나게 되죠. 남편과 아내와 자녀, 이 서로 다른 세 인격이 온전히 연합함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을 보며 삼위일체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반드시 가정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가정생활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가정에서 배우자와 하나 되지도 못하고 자녀와 하나 되지도 못한다. 아직 하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삼위일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끊임없이 삼위일체를 보면서 이 삼위일체 영광에 압도당하면서 이 아름다운 그림을 품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너무나 이 삼위일체와는 다른 우리 가정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놓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 삼위일체 영광이 우리 가정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 각 사람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연합과 일치, 하나됨을 추구하며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됩니까? 하늘이 그 땅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걸 아는 청년들이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돈 많은 배우자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요. 신앙 있는 배우자, 온전히 삼위일체를 이룰 수 있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과 이 삼위일체 안에 온전히 연합되는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진짜 사랑해서 이 하나된 모습,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된다면 당연히 육체적으로도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며칠만 분방하고 나머지는 반드시 성적으로 연합하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걸 제대로 하면 아이들이 뭘 보게 될까요?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보고 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상영하고 있는 수많은 음란 동영상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그때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비정상이구나, 이거. 우리 부모를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데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맨날 싸운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하나 되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혐오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성도의 서로 다름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온전한 하나됨을 추구하고 또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첫 번째는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는 이것을 아는 것이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온전히 하나 되는 사람들. 이 서로 다름 때문에 이 하나됨이 더욱더 풍성한 하나됨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세상에도 성삼위일체가 드러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하나 되고 연합하도록, 어떻게든 연합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아야 하고 하늘의 영광을 목도해야 합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한 이 광경을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목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는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 인생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직장, 경제, 사회, 문화, 이 땅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지금 아버지의 뜻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당연히 가겠습니다. 이 일에 한번 제 인생을 들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 렌즈를 껴라. 그리고 그 렌즈를 끼고 네가 살고 있고 네가 몸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아라. 그 일을 위해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걸 놓고 나에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내가 채워줄게.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네가 살고 있는 땅 가운데 너를 통해 이루어 갈게. 우리와는 신앙 색깔이 조금 다른 분이지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걸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신문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단편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문을 보실 때도 다양한 신문을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보수적인 언론이 출간하는 신문도 보셔야 되고, 조금 더 진보적인 언론사에서 나오는 출간하는 신문도 볼 줄 알면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헌신을 결단하고 기도하고, 아울러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도전할 때 용기를 달라고, 지치지 않고 도전하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이야기를 해도, 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혼자는 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혼자 기도해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근데 그 혼자 못하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워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또 저 소리 한다 생각되시죠?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셔야 되니까.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만 그럴 수 있냐면 시간을 구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걸어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체험해서 알아야 합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준비한다고 시간 다 보내지 않습니까?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다가 한 5분이 그냥 몇 시간 같아요. 5분 앉아서 기도하는 게 몇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좀 흘렀나? 보면 5분 흘러가 있고 10분 흘러가 있는 것이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이 여러분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우리의 삶과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무엇보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최고의 신비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영광을 오늘 점점 더 알아가고 내일 점점 더 알아가면서 전율하고 감동하면서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우리 배우자가 그리고 우리 자녀와 온전히 하나 되는 이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높이 들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삼위일체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삼위일체를 우리 가정에 이루는 일에,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내는 일에, 이 세상 가운데 입증하는 일에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할 것을 좀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들리는데 제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네요.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제 가슴이 물들어서 거룩하고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2019년도 사명을 감당하고 비전을 성취하는 우리의 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대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이 비전의 실현의 일환인
우리 5월 26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될 인도 단기 선교를 위한 다자회가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한 정말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전도의 대상자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도의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선교위원장님이야 모든 우리 임원들을 놓고 온 교회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까 황미자 전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을 무사히 안전히 잘 마치고 우리 가운데로 안전히 귀국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금요일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말씀 붙들고